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축복이 임하는 삶 8번째 시간으로요,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서 성경은요, 조금 다른 성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혹여나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꼭 일주일 내내 제가 나눠드리는 한 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에스더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무대에서 잠시 퇴장하신 것처럼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어디다? 에스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연출가처럼요, 무대 뒤에서, 연출가는 무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을 무대 위에 올리신 것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위기 앞에서 어떤 용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에스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오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보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하고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라는 단어가요,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운이나 우연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때,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이삭을 집으로 나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연히 누구를 어디에 갔었다?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는 자기 밭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녀가 일하고 있을 때 마침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로가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왕후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후궁들 중에 자기 다시 부인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에스더가 후궁으로 왕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뭐가 있느냐면, 후궁으로 들어가려면 유다인이면 후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삼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후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지요. 그러다가 에스더가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후궁으로 발탁이 돼서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잘 되는 걸 누가 시기하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가 너무 잘나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내린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절하게끔 하십시오. 당신의 권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연히 내가 왕인데, 그때 당시에 왕은 어떤 개념입니까? 신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나의 백성들이면 나에게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칙령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뭐라고 하만이 얘기하냐면, 만약에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처형하십시오. 어떻게 처형하면 큰 장대에다가 목을 달아서 처형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두려움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가서 유대인이라는 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네들을 언제 죽일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지 혼자서 어떤 제비뽑기를 하냐면 이것들을 언제 죽이면 가장 좋은 날짜가 언제일까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탁 뽑아요. 탁 뽑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히브리 달로 12월 13일인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에서는 불임절이라고 얘기해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뜻이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날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잔치를 벌이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갑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가죠.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유다인으로서 너가 너의 할 일을 좀 해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고 왕후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를 알리며 왕에게 나가요 구원을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부탁이 아니라 강요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가서 그 왕후에게 간청을 드려라. 네가 간청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너는 어떻게 되냐면 너 아버지와 너의 가족은 멸망하리라 라고까지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느냐? 유다인이라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왕후가 이 나라의 법이 어떠냐면 왕후나 어떤 사람이든 왕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암만 친한 사람이고 내 자식이든 뭐든 어떻게 됩니까? 부인이든 그 자리에서 쳐 죽여요. 재판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경비대가 어떻게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왕이 그만큼 불안하게 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람을 쉽게 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또 그게 풍습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왕이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숨을 걸고 문을 열고 왕이 있는 침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아마도라는 불확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령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은요, 에스더의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있을 때 깨닫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 너의 삶이 이렇게 흘러왔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심지어 고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순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경험을 안 해보셨나? 그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탄하다라는 것은요, 결코 좋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깨끗하면, 우리 몸이 너무 깨끗한 고기만 마시고 너무 깨끗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에도,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가 마쳐 알지 못했던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때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분명 너를 위해서 뭘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면 너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이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났던 그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질병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먹었고 늙을 대로 다 늙었는데 돈도 없고 사업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 무엇이냐면 죽는 일인 거죠. 오늘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때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요. 그 순간을 알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부어주셔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때 사단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바쁘다는 이유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때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고 여러분들이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럴 때 사단이 그때도 같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게 한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전을 기대하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4장 16절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가서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으로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 당신들도 다 같이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에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단어가 아바드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아바드가 원형인데요. 이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면 죽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자기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들어가는 그 순간 자기는 뭐 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나는 죽었다. 이걸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걸 너무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 교회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복받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복받았나요? 야곱이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야곱이요,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가요?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에서를 만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랑 싸워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인들이랑 제사를 먼저 보내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굴 보내요? 자기 식구랑 부인까지 다 보내요. 뭘 보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걸 보냈으면 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아우야 왔느냐 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얘기를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한도뼈를 치는 거였어요. 그의 한도뼈를 쳤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한도뼈를 쳤다라는 것은요, 일어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에서 형한테 갈 때 어떻게 간 겁니까? 기어서 간 거예요. 기어서. 어떻게 일어나서 가도 기어서 가는 거예요. 형이 왔을 때 야곱을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놈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내가 에서의 입장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나요? 그냥 목숨만 살려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세요. 에서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그 야곱이 먼저 보냈던 재산이고 자식들이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에서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잘 풀렸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살아왔던 삶 열심히 일했는데 또 일해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까지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순간,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하는 이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종종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불이한 일에 침묵해야 할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눈 감아줘야 할 때, 에스더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를 보시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이런 신앙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오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됩니다 하고 피 흘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만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희생과 어떤 순종으로 나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왕후잖아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까지 내려놔요? 목숨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콰도르에서 원주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79세에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죠.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가 죽어요. 죽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근데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에콰도르 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9세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쓴 책이에요.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모아봐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매달려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 고백이요, 이 29살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고백이었을까요? 그 낯선 땅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가 살았던 삶은 미국의 안락한 삶 대신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강구했던 그 결단을 통해서 에콰도르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용기는 결단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왕에게 나가 잔치를 베풀고 지혜롭게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자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어져 버립니다. 악인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처형되어야 될 장대나무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어집니다. 이게 다 우연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에스더를 가서 쭉 읽어보세요. 7장서부터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을 할 때 좀 더 깊이 에스더를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밤에 자다가 역대 이야기들을 쭉 읽어요. 읽다가 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략을 하나님이요 그 모든 순간 그 왕의 마음이 그렇게 조금 흔들리기 시작할 때 어때요? 그 밤에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에스더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멈추라고 하죠. 왜?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목숨을 걸고 왔다? 그럼 들을만 하지 않겠나? 옛날 같아서 그 전날만 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려 이랬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 7장 10절에 하만이 모르드게에 매달려 했던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만은요 자신이 꾸민 악한 계략에 스스로 걸려들고 멸망합니다. 이 모두는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함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에스더와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어떻게 내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함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를 통해 유대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절기로 지낸다고요? 불임절로 전한단 말이에요. 불임절은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날짜를 언제 잡을까 하다가 잡은 게 히브리 달력 12월 13일. 근데 그날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으로 그 불임절을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불임절은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이 불임절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구나. 나의 이런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나의 이런 작은 고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매일매일의 저녁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불임절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그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은요, 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에스더의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번 주에 말했던 룻처럼, 오늘 에스더처럼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을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금 이때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때가 도래했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